최근에 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쌀이 맛있잖아요. 가장 맛있는 쌀이 저는 전라도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천. 그래서 이천에 가면 뭐 임금님 수라상에서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맛있는 쌀은 북한에서 난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뭐 좋은 거 있다고 전부 다 국가공안법 위반이잖아요. 찬양 고무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정말 맛있대요. 기록을 찾아봐도 그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북한이 좀 춥잖아요. 산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쌀이 너무 맛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래서 이 쌀을 전부 개성상인을 통해서 판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뭐 이제 그 한강 이남에서 나는 쌀들을 이렇게 사들인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 쪽에 식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쌀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죠. 그런데 지금의 북한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못 먹는다고 그러죠. 뭐 옥수수가 주식이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망했나를 찾아보면 대체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88 할 때 뭐 학생 축전 같은 거, 뭐 서해 간문, 그리고 이제 비난로 만드는 공장. 근데 이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체 농법이라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를 하면서 아주 웃긴 짓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량을 생산해야 되니까 식량을 먹는 참새를 다 없애라. 그래서 싹 다 없앴대요. 정말 단기간에 없애는 놀라운 혁명성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문제는 참새가 쌀보다 해충을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때부터 중국의 농업이 기반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 주체농법이 뭐냐면 이제 농학자 두 사람이 말한 걸 자기 이름으로 포장한 거죠. 쌀을 촘촘히 심어라. 그러니까 두 배를 갖다가 그 논에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식량이 제일 좋은 게 일조량이잖아요. 태양을 얼마나 받느냐. 근데 이게 촘촘히 심으니까 빛을 못 보내요. 또 땅에는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농부들이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이 기름 공짜로 다 받으니 그걸로 비료 만들어서 뿌리면 된다. 처음엔 됐죠. 근데 소련이 망했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비료가 없어요. 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주체농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옥수수 이 얼마나 좋으냐. 산을 다 나무 잘라버리고 그 필요 없는 나무 잘라버리고 다 이렇게 계단식 밭으로 만들어서 다 옥수수를 심어라. 옥수수 심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또 촘촘히 심으니까 안 나오죠. 다 썩었죠. 더 큰 문제는 비가 오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이 다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대홍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뭐 북한의 그 어렵고 힘든 혹독한 식량난을 1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도 있죠. 그런 사건들을 굳이 새벽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여지없이 식량량이 줄었을 거고 뭐 농사가 안 될 거고 뭐 이런 게 나았지 않겠어요? 김일성이 그 보고를 제일 먼저 봤대요. 왜냐하면 인민의 먹거리 중요하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입밥에 장작해서 고기 먹는 거요. 맨날 생산량 봤대요. 근데 자기가 보는 보고서는요. 맨날 우상향이에요. 요즘 증권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맨날 증산이 돼요. 식량이 막 남아 돌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봐보면 진짜 쌓여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밑에 그 간부들이, 공무원들이 지도자가 좋아하는 말을 해야 자기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엉터리 쓰는 거죠. 감사가 나온다? 그럼 옆 동네 쌀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일은 거기로 간다? 감사하는 사람하고 쌀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가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지금의 시진핑 정권도 유사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얘기를 합니다. 2년 안에 바벨론에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끌려간 포로들, 우리에게 약탈당한
성전 기물들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이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 끝나고 잃어버린 거 돌아오고요.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 참 좋은 얘기죠.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이것을 희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난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죠. 이 본문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읽습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 근데 본문을 좀 꼼꼼히 찾아보면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바람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소원입니다. 절대 자기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습니다. 이것이 맑은 영성입니다. 맑은 영성은 욕망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매주 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눈이 막 똘망똘망해지고 막 초롱초롱해지시고 입가에는 미소가 쫙 번지시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쥐어짭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어쩔 때는 다들 짜증을 내실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오를 때도 있습니다. 제 입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말씀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맑은 말씀은요, 욕망의 기대에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냉철하게 구별하는 마음, 이것이 맑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성, 우리 살아가는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명하게 들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고 바람들이 있죠. 하나님도 그거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십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그런 환자분들 계셔요. 뭐 이런 약 달라 저런 약 달라. 본인이 의사세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그건 그 환자한테 독이면 줄 수 없는 거죠. 의사 입장에 그 환자에게 줘야 될 약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독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순수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얘기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요 줄여야 합니다. 두려움, 조급함, 자존심, 이러한 기대가 클수록요 그런 마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런 마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속 마음들이 달콤합니다. 근데 너무 달면 위험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욕망인지 내 바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 없이는요, 악은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말을 좀 절제해보는 겁니다. 판단을 조금 늦춰보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성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늦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자신의 감정을 말씀 아래다 내려두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에 지배받아서 욱하면 안 됩니다. 너무 해도 안 됩니다. 그걸 의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조울증이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요, 그런 것들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그 질서 아래서 자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말이 는다라는 건 절제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줄여야 기도가 늡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정말 지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일상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약해졌고 바벨로니아의 힘도 커졌고 백성의 죄도 깊어졌던 사실 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레미야의 자세가 있죠. 이 상황을, 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현실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실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현실이 좋으면 은혜로운 거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믿음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바른 의미를 밝힙니다. 이 길이 왜 가야 하는지, 이 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할지, 뭘 내려놔야 할지, 무엇을 견뎌야 하고 무엇을 길러야 할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이것이요, 말씀에서 나오는 지성의 힘입니다. 지성이란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읽는 통찰력입니다. 신앙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책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뭐 번역이 어떻다. 그 어려움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에 쉽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동시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지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신앙은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 목마름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진실하게 하는가? 이것이 사랑과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맡고 뭘 새롭게 열어가신지를 보게 하는 통찰, 이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질문 품을 때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을 때 예레미야의 태도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같이 좀 뭘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걸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그러죠. 예레미야는 자기 길로 갔다. 그런데 정확하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 예레미야는 자기 권위 지키기 위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성도 누구누구는 자기 길을 갔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뒤에도 현실은 곧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서 기다렸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길이 아직 보이지 않고 순종은 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간극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참되다는 것을 믿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강한 신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마음 지키고요. 생각 다듬고 작은 순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앞당기려고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못 기다리니까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요, 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꺾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멍에 지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쉬운 길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순명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판단보다 깊고 하나님의 길이 내 계획보다 선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미얀마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순명하는 사람은 절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고요,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유연함이 있는 거죠. 지켜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요, 떠나야 할 자리는 미련 없이 떠나는 그 자유가 바로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2번,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은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신 새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0일회가 지날 때까지. 그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소리나 두려움이나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 내 목소리가 너무 큰지,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아니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서 귀를 막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 이 월요일에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이것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순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어가시는 새 길, 참된 길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새 길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맑은 영혼을 주옵소서. 우리의 바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현실을 말씀으로 읽는 맑은 지성과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길이 열릴 때는 주저하지 않고 순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 따라 유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새 길과 새 역사를 기쁨으로 이루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